네, 반갑습니다. 용도동교회 박상원 목사입니다. 네, 이쪽 반은 이제 우등생이고 이쪽 반은 열등생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네, 저 앞쪽으로 앉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늘 PPT를 따로 준비해 오지 않았고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시거나 핸드폰에 있는 성경 어플을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조금 같이 읽어가면서 성령 충만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사실 저는 웨슬리 전도 협회인가요? 학교인가요? 네. 아무튼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사람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강사님을 섭외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서울 연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실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제가 떠올랐답니다. 그만큼 뭔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목회자들도 괜히 뭔가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우리가 다 성령님 또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말하지만 정말 그게 뭔지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설명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일 먼저는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왜 생기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뭔가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도 좀 해야 되고 막 빡 하면 막 넘어질 것 같고 그런 거 한두 번쯤 경험해 보신 분 있죠. 옛날에 우리 부흥사님들은 막 해가지고 막 빡 기도면 막 다 쓰러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흔히들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아까 1장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입니다. 네, 좋은 말 할 때 앞쪽으로 빨리 와주세요. 자,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 빨리 다 앞쪽으로 빨리 나오세요. 네, 앞으로 다. 뭐 이렇게 좌석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좋은 말 할 때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저랑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우리는 읽으면서 어떤 거를 상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면 마치 막 바람이 막 불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으니까. 또 3절 불의 혀처럼 막 뭔가가 임했대요. 그러니까 막 왜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뜨거워 주님, 저만 아는 건 아니죠. 여러분 혹시 불길 같은 성신령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군요. 네. 어쨌든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임한다? 뜨겁게 임한다. 불로 임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진짜일까? 사도행전 2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셨던 그 소리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으로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지 바람이 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이 임한 겁니까? 아니에요. 마치 이것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냐면 이렇게 임했답니다. 여기에 갑자기 빡 임한 게 아니라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 불의 끝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위에 다 불꽃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구나. 성령님이 그냥 이만큼 뭉태기로 임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각자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떠한 현상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구나라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풀려요. 이거를 오해를 자꾸 하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면 뭔가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막 내 안에 막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을 뭔가 내 안에 부족한 어떤 에너지, 내가 이제 핸드폰 충전을 좀 필요하면 핸드폰 충전기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발 내 영적인 능력 좀 충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엄한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뿌리를 막 붙들고 막 이거를 뽑을 때까지 내가 막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산에 있는 나무는 자연보호를 위해서 가만히 놔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뽑는다고 성령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건 도대체 뭐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저와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제가 두 절 읽었군요. 죄송해요. 여러분 읽어야 되는 걸 읽어서. 여기서 말하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무슨 대단한 어떤 신비로운 체험처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그 앞뒤 맥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뭔가 내가 막 예언을 하고 막 뭔가 하고 막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 있는 자처럼 말하게 된대요. 또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된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죠. 그러니 20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대요. 우리 서로에게 순종하고 하나가 되고 하는 좋은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사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제일 원하실까요? 여보세요. 저기 네. 질문을 할 때는 답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제일 원하실까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는 것.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것, 이른 양 한 마리가 내 울타리 안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이것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안에서 그냥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늘 열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뜻이 임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전도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영혼 구원을.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지, 뭔가 내 안에 부족했던 에너지를 채워가지고 빠싸 이제 힘을 내야지 막 그러한 차원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과연 지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만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정확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 만났으면 좋겠는 거 말고 진짜 만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분씩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네모다. 자, 그거 아시죠?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네모, 하나님은 네모다라고 하는 그 네모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단답형으로 정리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제 네모다. 이걸 이제 한 분씩 할 겁니다. 이쪽에 이제 우등생 반이니까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죄송해요. 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니까 기다려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그건 제가 했잖아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돼요. 다른 거. 온유하시다.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대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다. 그거는 똑같고. 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거 하려고 했대. 하나님은 사랑이고 온유하시고 위대하시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네. 벌써부터 마음이 두려우세요. 막 시킬까봐. 네. 차마 제가 시험에 드실까봐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강의하는 클래스에 가면 독하게 끝까지 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면 저 뒷줄에 앉은 분들은 갑자기 막 다크서클이 내려옵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 건데 막 답이 막 먼저 나오고 막. 사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 선한 목자이시고 토기장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뭐 되려면 되게 많은데 막상 진짜 마이크를 대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가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또 하나는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 그냥 이해해요. 아, 목사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런데 그거는 사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남이 만난 하나님, 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한다는 건요, 어떤 하나님을 전하는 거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막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별로 없어요. 막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진하게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예를 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이명박 대통령 알까요, 모를까요? 이명박이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식과 정보로 아는 거 말고 진짜 알까요, 모를까요? 전 진짜 알아요. 제가 옛날에 성남에서 살았었거든요. 네, 제가 분당 만나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 저는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담당 목사였고, 그래서 성남시랑 이렇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을 그런 사역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거는 안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기는 알죠. 정보와 지식으로 TV에 나오는 걸로. 근데 진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희 교회 분들이 2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그 박상원 목사와 여러분 오늘 저와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들은 박상원 목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건 포장된 저고요. 저분들이 아는 건 진짜 저에 더 가깝게. 사실은 저분들도 모르죠. 진짜 저는 누가 아냐? 제 아내가 알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훈련이 잘 안 돼요. 잘 안 해왔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죠? 근데 혹시 하나님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죠? 근데 혹시 하나님이랑 친하세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친한 건 느낌이 다른 거 알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데, 친하다는 건 뭔가 하면요, 쌍방에 뭔가가 있어야 돼. 끈끈함이, 대화가,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다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이거는 좀 아까 하나님보다는 좀 떨어지네, 데시벨이. 네, 아무튼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처럼 편하게 계시다가 가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목사님. 편하게 쉬세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럴까요? 한 다음에 갑자기 막 자켓을 벗고 양말을 벗고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한 다음에 반바지 좀 갖다 주세요 한 다음에 막 TV를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에게 그만큼의 편안함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당한 거리를 원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그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막 그만큼까지 가까워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왜? 민망하거든요. 내 모든 집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오픈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민망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실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숨길 게 없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를 들면 저는 인간 박상원이 아니라 박상원 목사로 나가. 여러분은 막 권사, 뭐 집사님, 장로님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러니 이게 어색한 거예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권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 하나님이 너무 높게, 하나님이 너무 어렵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도 아니죠. 꽤 오래 전에 영국 문화원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제2 외국어로 1외국어거든요. 아무튼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나라의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세상에, 당신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1등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1등이 엄마였습니다. 마더. 자, 1등이 엄마니까 2등은 뭐가 돼야 됩니까? 아빠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2등은 패션이란 단어였답니다. 그 당시에 패션, 열정 이런 단어예요. 3등이 뭘까요? 3등은 스마일이었어요. 4등은 러브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아빠, 1등이 엄마인데 아빠는 몇 등일까요? 5등? 아닙니다. 5등 아니에요. 일단 10등 안에 없고요. 20등 안에 없습니다. 30등 안에 없고요. 77등이었어요. 엄마가 1등인데 아빠가 77등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버지는 가깝고도 먼 당신이에요. 먼 당신. 이거 제가 고 황수관 박사님이 무슨 TV 아침마당 같은 데 나와가지고 했던 강연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황수관 박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아버지들은 다 나가 죽어야 돼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때 아버지였으니까.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기 안에 있는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는 편한데 아빠는 불편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초등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아빠는 왜? 제목은 아빠는 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안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깝고도 먼 존재예요. 같이 살지만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용돈은 감사하지만 꾸치꾸치 뭔가 말하고 싶지는 않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올해가 50인데 저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할 때 아버지에게 전화할까요? 어머니에게 전화할까요?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전화한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전화하면 할 말이 없어. 아버지 건강하시죠? 응, 그래. 그거 끝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부터도 하나님이 안 친해. 나부터도 하나님이 어색해.
나부터도 그러한 왜곡된 관계와 그런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내가 정작 전해야 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 나와보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지만 거기 안에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세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은혜와 감동을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저는 27살 때, 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27살 때 충청북도 보은에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목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는 당시 이제 어른들이 한 10분 정도 다니시는 그런 시골 교회였어요. 담임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원래 본 교회가 어딘가 하면 하늘이음 교회예요. 지금 하늘이음 교회, 삼선교회 시절에 거기서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저 어린 시절을 모르시는 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모른 척 해주세요. 저 어린 시절의 그 흑역사는. 아무튼 그래서 거기 있다가 뭐 좀 전도사 사역들 하다가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큰 교회만 있다가 작은 교회를 딱 가니까 이렇게 여기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제가 27살 때 갔는데 그 당시 그 교회에 읍내에서 오는 젊은 한 가족, 40대 부부 한 가족을 빼고는 다 마을 분들인데, 그 마을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젊은 분이 72세셨어요. 저는 몇 살이라고요? 27살. 그 다음에 제일 젊은 분이 몇 살이라고요? 72세. 그래서 이제 그 72세 권사님이 나머지 더 형님과 누님들, 80세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을 극진히 섬기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내가 72세니까. 그러니까 그 막 72세 권사님이 10명인 그 교회에 혼자 모든 부장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재정부장, 관리부장, 교육부장, 무슨 부장을 혼자 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너무 연로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부임한 그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12월에 부임했는데, 이제 막 주일날이 됐고 제가 제일 어리니까, 젊으니까 이제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교회를 좀 쓸어야겠다고 마당을 막 쓰니까 그 막내 권사님이 오더니, 전사님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하시라고. 이런 거는 제가 하겠다고 하면 72세 권사님이 막 쓸고 계시고, 추운 겨울에 저는 막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고. 막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해 겨울에, 그러니까 제가 부임을 했을 때에 전교인이 한 10명이었고 새벽 예배를 몇 분이 오셨냐면 3분이 오셨어요. 이런 거에 안 놀라는 여러분들을 보면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온 거니까 새벽 기도를 30%가 오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만큼 오십니까? 아마 10%도 요즘은 안 올 거예요.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30%가 오는 교회. 문제는 뭐냐? 그해 겨울에 그 새벽 기도 오시던 한 할머니 권사님이 오시다가 빙판길에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 나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10%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한 분이 안 나오니까 10%가 이제 사라져. 그래서 이제 2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말한 그 막내 권사님 있죠. 그분이 우리 마을의 이장님이셨거든요. 그 이장님이신 권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새벽 기도가 5시 반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은근슬쩍 오셔가지고 저쪽 끝에 앉아서 잠깐 고개를 숙이고 한 3-4분 앉아있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든 말든 찬양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마을 이장님이라 일어나신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마을을 돌기 전에 자기의 루틴으로 교회에 와서 잠깐 개인적으로 한 2-3분 기도하다 가시는 거예요. 내 설교랑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는 진짜 새벽 기도 들으시는 분은 몇 분? 한 분인 거예요. 그분이 여기 앉으셨어요. 우리 정현숙 권사님,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 앉아 계신 딱 거기 앉으셨습니다.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좀 빨리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골은 이 해 뜨는 시간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농사도 짓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전도사님, 해가 조금 일찍 뜨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30분만 당기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5시 반에 했었는데 5시 뭐 괜찮지 않을까? 아, 그렇게 할게요 권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을 5시로 당겼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해가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빨리 뜨잖아요. 여름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3주 한 달 지났는데 되게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오시더니, 전도사님 30분만 더 당기면 안 될까요?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워졌지만 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뜨거워지기 전에 막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4시 반에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 하지가 오긴 멀었어. 더 여름이 깊어지는데 이제 이분이 다시 또 찾아와서, 전도사님 그래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 이미 해가 떠 있는데 조금 더 일찍 하면 안 될까요? 4시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로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몇 시에 주무세요? 그랬더니 저녁 먹고 자유. 할머니들이니까, 시골 할머니니까 뭐 하는 게 없죠. 저녁 먹고 주무신대요. 저는 당시 저희 아기가, 제 큰딸 아이가 막 한돌 막 지나서 막 두돌 막 이렇게 될 때니까 얼마나 칭얼칭얼하고 막 그런지 모르고, 저도 도시에서만 살던 인간이니까 이게 밤에 일찍 자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12시, 1시 이렇게 자는데 4시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4시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세요. 저는 5시 반에 와서 설교를 할게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10명인 교회인데 엄청난 새벽 기도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한 분은 4시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는 5시 반에 대기를 하고 있고, 그 이장님이신 권사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와서 하고 있고, 총 3부에 걸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전교인이 10명인데 네. 제가 그러고 있는데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안 편하죠. 안 편해요. 한 2주쯤 버텼나? 하나님이, 야 상원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제 안에 좀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서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제 생각만 했어요. 제가 권사님 시간에 맞춰서 새벽 기도 드리고 저는 다시 자면 되니까 권사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에 드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읍내에서 오시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젊은 부부가 꽤 열심히셨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새벽 예배를 오셨어요. 40대 그 젊은 부부가. 근데 이제 그 부부도 4시에는 못 오는 거야. 그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4시에 딱 서면요, 진짜 딱 그 권사님이랑 저랑 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랑 1대1로 새벽 예배 설교를 해주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 권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딱, 권사님 그냥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어.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냥 권사님이랑 저랑 막 이렇게 하면서, 권사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이런 내용이고 막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랑 막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80세가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는 이게 돼요.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을 해. 듣다 말고. 이게 시골 교회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 새벽 기도를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될까요? 중단해야 될까요? 뭐 여러 명이 있으면 계속 하겠지만 권사님이랑 나랑 혼자니까 도대체 뭐지 이게 지금 감동의 포인트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딱 제가 다 집어치우고 권사님 앞에 가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권사님께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권사님이 자기 속마음을 이제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녹화돼서 어디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니죠. 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새벽 예배를 일찍 드리고 싶은지. 시간이 한참 지나 한 달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저희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권사님이셨어요. 저희가 한 80호 정도가 79호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권사님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남편이 일찍 소천하셨어요. 시골은 해가 뜨기 전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농사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새벽마다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걸 마을 사람들이 보면 욕하는 거예요. 너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네 손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데 네 꼴을 봐, 네 자녀들을 봐,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사실 원했던 건 마을 사람들이 농사하러 나가기 전에 완전히 어두울 때 새벽 기도를 다 드리고 자기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먹는 건 싫고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막 울면서 저에게 그 여름에 이제 하시는데 제가 그때 엄청 회개했습니다. 내가 신학교도 나오고 뭐 그 권사님보다 뭐 공부도 더 잘했겠죠, 그죠? 많이 알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레포트를 써라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하나님 만난 거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내가 과연 정말 그 권사님과 나랑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이 진짜 누구를 안다고 말할까? 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지식과 정보로 알고 있었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지식과 정보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진짜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 간절히 바라기는 전도꾼이 되기로 결정하고 이 귀한 훈련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소망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맛봤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맛집 다녀온다면 어떻습니까? 진짜 맛집 가가지고 뭘 먹고 오면 막 그거 막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절대 내가 안 알려주리라, 나 혼자만 차지하고 싶습니까? 아닐 거예요. 내가 진짜 맛집 다녀오면 정말 여기 내 소중한 사람이랑 같이 한번 와보고 싶다.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닐까요? 그 흑백 요리사라고 혹시 다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다 성경만 보시느라고 그런 건 안 보시는군요. 제발 좀 TV도 좀 보세요. 네, 흑백 요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 중에 최연석 셰프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 소금 이렇게 쫙 뿌리는 사람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 최연석 셰프가 하는 식당을 제가 한번 다녀왔었어요. 초이닷이라고 하는 레스토랑. 초이닷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었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저를 초대해가지고 가서, 근데 제가 처음엔 그게 그런 식당인지 그 식당인지를 몰랐어요. 메뉴를 한 반쯤 먹고 나니까 그 식당이 최연석 셰프가 하는 그 식당이더라고요. 야, 얼마나 맛있던지. 일단 비싸. 일단 비싸고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약을 막 몇 개월 전부터 해야 갈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먹는데 야 이게 파인 다이닝이니까 뭐 막 모양도 너무너무 예쁘고 맛도 뭐 당연히 좋고 거기 이제 셰프가 막 하나씩 메뉴가 나올 때마다 막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막 소개하는데 내가 막 되게 뭐가 된 사람 같은 거예요. 제가 다녀온 다음에 야 너무너무 좋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두 번째로 들었던 건 누구를 내가 데려가고 싶다. 제가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한 은사 한 분이 생각나서 그분이랑 한번 꼭 여기를 좀 모시고 가고 싶다. 얼마 전에 그분을 모시고 갔다 왔어요. 한 3달 전에 예약해가지고. 물론 제 지갑은 얇아졌지만 비싸니까 거기가. 그래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뿌듯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섬길 수 있어서, 그곳을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맛본다는 게 뭔가 하면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면 이거를 감출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게 뭔가 하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볼게요 하면서 막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좀 두려우니까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베드로처럼 그냥 쿡 찌르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도하는 전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밀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덕분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소개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이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때도 그렇고 빌립 때도 그렇고, 내가 만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끔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실 때 그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뭔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되는 게 사실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제가 엄청나게 깨닫게 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교인이 10명이라 그랬잖아요. 전교인이 10명이니까 대신방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전교인이 10명이니까 마음을 딱 먹고 대신방을 해도 일주일 내지나 길어야 2주면은 대신방이 다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 1년 중에 나머지 한 50주 정도는 저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게 막막한 거예요. 시골을 내려가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시골에 이 평균 70세 후반쯤 되는 성도님들이랑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분들은 일단 제가 베드로를 10주 동안 설명해도 베드로가 누군지 잘 모르세요. 듣고 나서 돌아가 보면 또 까먹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어르신들은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무지 뭔가 내가 뭘 새롭게 뭘 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되게 약간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나 좀 한가하다 하면서 나 뭐하고 여기서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순간이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때 제가
찾아내게 된 야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견하게 됐던 한 가지가 뭔가면요. 당시 교회가 있었고 교회 마당이 있었는데 교회 마당에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그 평상이 하나 있었어요. 평상이 뭔지 다 서울 분이라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그 평상 시골 마을에 있는 그 평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비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막 썩기도 하고 막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앉으실 때마다 좀 약간 위태위태한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인데 저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오기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뭐 예를 들면 톱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막 어떻게 만들면 될지를 다 구상을 한 다음에 읍내에 가서 필요한 모든 자재 그거를 다 사와 가지고 이제 평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우리 남자분들이 자 우리 죄송한데 장로님이실까요? 권사님이실까요? 장로님. 네. 평상을 장로님이 만드신다면 대략 한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정도 작업이 예상하십니까? 열흘. 네. 이렇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저는 하루 만에 만들 줄 알고 무리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너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일단 막 그거 뭐 이제 뭐 나무를 다 자르고 막 못질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평상을 만드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네,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고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힘든 건 뭔가 하면 사포질입니다. 톱을 켜는 것도 도구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못질도 어쨌든 그냥 이렇게 뭐 하면 되는데 사포질은요 일단 성도님들이 가시에 찔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질맨질할 때까지 이건 막 정말 인내의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 평상을 주여 그 사포질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쨌든 그때 한 3일은 아니고 일주일쯤 걸렸나 봐요. 그 평상 하나를 만드는데 그래도 꼭 작품성 있게 제가 평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만뒀어야 되는데 왜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큰애 난 다음에 절대 안 나리라 마음을 먹지만 1년쯤 뒤에 다시 그게 까먹는다면서요. 그러면서 둘째를 임신한다는 제 아내의 산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엄청 고생을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뭘 만들었냐면 당시 저희 아이가 이제 거기 가서 1년쯤 지났을 때니까 한 2돌쯤 된 것 같아요. 저희 큰 아이가. 그래가지고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자는 거를 훈련시키기 위한 저희 아이의 침대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애기 침대. 왜냐하면 평상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평상이랑 똑같이 만들고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만 만들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큰 포부를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이제 딱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제 제가 그 평상 만들었던 거 이제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 큰 아이 이제 아이 침대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약간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노동 쪽 이런 일을 좀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상원아 그거 너무 고되다. 내가 도구 하나를 보내줄게. 그러면서 도구 하나를 보내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전동 사포가 있어요. 사포를 딱 끼면 윙 하면서 이게 갈리는 거예요. 진동으로 사포를 끼면 얘가 대신 갈아줘. 근데 그게 다 좋은데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힘을 좀 주면서 눌러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하고 나면 손이 막 떨려. 손이 이렇게 떨려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하고 나니까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 이틀 만에 작업이 끝났나? 저희 아이 그 침대는 되게 일찍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 웬만한 가구를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착각이 이제 제가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뭘 만들까 싶었는데 딱 보니까
당시 저희 교회가 이제 본당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그 뒤에 로비가 있는데 그 로비에 성도님들이 신발을 신고 벗을 때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앉아서 이렇게 신고 벗을 만한 장의자 하나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장의자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날도 읍내에 가서 모든 재료를 다 사와 가지고 이제 장의를 만들려고 제가 톱을 들고 이제 딱 썰려고 하는 순간 저희 교회 바로 앞집에 아저씨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쓱 지나가다가 저를 딱 보더니 거기 막 나무 펼쳐 있고 도구를 보더니 전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바로 앞집이니까 마을에 있는 분들은 다 뭐 그래도 그냥 다 이웃이고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아유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신발 뭐 신고 벗을 때마다 불편하셔서 이제 장의자 하나 만들려고 해.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죠. 싹 들어가시더니 집에 뭘 주선주선 챙겨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수가 허리에 차는 그 전문 도구 있죠. 막 이런 거. 저는 그분이 농사 짓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농사가 부업이고 주업이 목수야. 그분이. 근데 이 장비를 다 갖고 와서 하는데 이야 목수의 전문 장비란 정말 야 거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비할 바 없는 놀라운 그러한 도구입니다. 일단 이런 거예요. 저는 그동안 톱을 이렇게 잘랐다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윙 끝. 못을 저는 막 이렇게 박았는데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 타카가 있어. 툭툭툭툭툭 끝.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포질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막 이렇게 눌러가면서 손이 떨리도록 했는데 전동 대패가 있어요. 대패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기가 연결돼서 윙 끝.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윙 툭툭툭툭 윙 끝. 그거 만드는데 10분 걸렸나 그분이? 전 진짜 야 그래서 사람이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도구를 써야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제가 그날 묵상을 하면서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이런 거겠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고생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한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막 내가 뭘 기술적으로 막 준비하고 막 연습하고 해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내 열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전도가 어려운 시대일까요? 어려운 시대일까요? 네, 전도가 절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80년대 패러다임으로 전도지 나눠주고 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친다고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었던 시대예요. 들어보셨나요? 모더니즘, 근대주의.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더니즘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을 초월하는 누군가가 있어.
절대적인 어떤 존재, 창조주, 그런 존재가 있다고 다들 믿었어요. 우리의 한계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근대주의의 큰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자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알라신이라고 말하고, 이게 다를 뿐이지 다 마음속에 그래, 그런 존재가 있지,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믿는 사람한테 야, 그거 아니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렇게 소개해서 솔깃하면 그게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 모더니즘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 유식하게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하면요, 탈근대주의예요. 모더니즘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날까요? 이제는 굉장히 이제 이성주의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혁신적인 그 외침이 이거예요. 니체가 이야기한 고백. 신은 죽었다. 신 같은 게 어디 있어? 너 기도해봐. 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그런 거 없어. 그냥 인생은 한 번 사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요, 엄마나 다녀. 요즘 교회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주 현세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 나는 그게 부처님인 줄 알고 알라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전도하면 전도가 먹힙니까? 거절을 당합니까? 거절당하는 게 더 훨씬 더 많죠,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 싫어. 너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마. 아주 벽을 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 아무리 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이게 안 돼.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에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그 모든 장벽과 그 두려움을 맡기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은혜와 그러한 힘과 그러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시간으로 볼 때는 지금 요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끝날 것 같아요. 뭐 끝까지 안 해도 제가 무슨 얘기를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괜찮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30분에 끝낼 겁니다.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한 지 한 3년 차쯤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
마을을 들어가는 입구에 계속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곳에서 계속 교통사고가 나니까 이 마을 청년회, 그러니까 청년회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골의 마을 청년회는 평균 60대입니다. 청년회, 마을 청년회가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당시 그러니까 2005, 6년, 6년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그 시골의 마을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시골 마을 청년회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장본인, 여러분 마을에, 여러분 동네에 교통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별 다 그런 거는 관심이 없으세요? 알아서 하겠거니 그냥 그렇게 놔둡니까? 아니죠. 뭔가 구청에 민원을 넣던가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제가 자라온 서울 사람들은 글쎄 이건 뭐 경찰서든지 뭐 구청이든지 여기 뭔가 좀 보완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골 분들은요 정말로 독창적이에요. 야, 이게 뭔가 나쁜 애군이 껴서 그래. 이거는 구술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을 청년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을 이장님이 누구라고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아까 72세,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74세쯤 되신 그 당시에 권사님. 여러분 지금 이 도시에도 뭐 동장 뭐 이렇게 있으면 되게 큰 권한이겠지만 시골 마을의 이장은요 엄청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을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떠한 사업에 이장 도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이장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근데 이 권사님이 뭘 갖고 있었냐면 마을 통장을 갖고 있었어. 마을 돈을. 그리고 청년회가 이제 이장님이신 저희 권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장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기가 자꾸 교통사고가 나니까 구술하기로 했으니까 마을 통장에서 돈을 좀 이렇게 빼달라고. 그때 저희 권사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한번 이제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권사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이 돈을 귀신 불러오는 일에 쓸 수 없다. 아주 선언을 하셨어요, 청년회에. 근데 이장님이잖아요. 자, 이장님이라면은 사실은 그 신앙은 개인적인 이야기고, 이장님이라면 마을 청년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그냥 돈을 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믿음은 개인적인 거고 마을 전체가 그렇게 모여서 구술하기로 했다면 돈을 주는 게 맞다. 여기는 한 명. 자, 절대 줘서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줘서는 안 된다. 네, 됐습니다. 손 안 든 사람 빨리 손 드세요. 회색지대 있는. 네. 당시 그 권사님은 어쨌든 절대 줘서는 안 된다, 안 주겠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았고, 저는 솔직히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권사님, 우리가 마을이랑 좀 이렇게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주민들이 결정을 한 거면 그 돈이 권사님 돈은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갖고 있다고 권사님이 돈은 아니잖아요. 마을 돈이고 마을에서 결정했으면 마을 돈을 마을 사람들에게 줘야죠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하죠. 제가 교육자 목사인데 어떻게 전도사인데 말을 할 수는 없고, 마음은 그런 마음이지만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막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마을 분들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막 눈에 벌써 막 이제 막 불편한 기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좋은 모습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뭐 저를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시끄럽고 막 뭐 행사한다 그러면 막 하고 하니까 그냥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막 왜 그러나 그런 마음인데, 이게 이제 막 트집 잡기가 딱 좋은 거예요. 저놈의 교회 때문에 우리 마을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막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저를 바라보면서 벌써 눈빛이 그래요. 너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구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시간이 막 조금 지나고 나니까 청년애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안 되겠다, 더럽고 치사해서 그 이장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 어차피 저 이장은 1년 뒤쯤에 이제 재선을 하면 저 다시 투표하면 뭐 저건 갈아치우면 되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돈을 모아서 구술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돈을 다 모으게 됐어요. 그리고 구술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마을이 있고요. 마을 옆에 한 500m쯤 떨어진 곳에 절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사실 절은 굿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절은 희한하게 이 샤머니즘이랑 굉장히 친해. 그래가지고 그 절에 있는 스님이랑 막 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절에 있는 스님이 무당을 좀 섭외해가지고 무당 한 10분인가 8분을 이렇게 딱 모시고 와서 이제 구술하는 거, 어느 날 구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언제 하는지는 다 알게 됐죠. 이제 이장님이신 저희 권사님이, 전사님 그날 이제 굿한대요, 그러고 말하시니까 제가 듣고 저도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야 저건 저렇게 둘 수 없다, 저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 굿이 망할 수 있도록, 저 굿이 안 되도록 주의 역사를 펼쳐가 주시고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제 신학교 후배들을 막 불렀습니다. 제 신학교에 저랑 같은 동아리 있었던 몇몇 막 이제 후배 전도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예. 그 하루만 학교 수업 땡땡이 치고 좀 내려와라. 그리고 다 불러가지고 그때 한 4명 정도가 내려와서 그 충청북도 보은에 보면 3년 산성이라고 있습니다. 백제와 신라가 막 싸우는 그 전쟁 중에 3년 동안 성을 지었다고 해서 3년 산성이 있는데, 그 3년 산성이 딱 올라가면 저희 마을이 딱 보여요. 그 굿하는 그날 3년 산성이 딱 올라가서 이제 저는 막 중보기도와 함께 막 기타 한 대를 들고서 막 아침부터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뭐 예를 들면 비가 내리던 뭔가 아무튼 뭔가 사고가 나던, 그래서 제발 저 굿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 제발 막 저 굿을 망하게 해달라고 막 소리치면서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굿하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굿하는 거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 실제 굿을 본 거예요. 뭐 지역마다 굿하는 무당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굿을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여기 그 사고가 난 그 장소에 그 뭐 아무튼 굿상, 아무튼 제사상처럼 그런 걸 차려놓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에서 그 절까지가 한 500m쯤 되는데 그 사이를 무당인지 아무튼 무당을 돕는 그런 분들인지 2줄씩 2명, 4명, 그러니까 4줄, 8명이 딱 쓴 다음에 마치 강시처럼 여기가 이제 굿을 하는 곳이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뭐 이렇게 돌아다녀요. 제가 저 산꼭대기에서 보면서 뭐지 저게, 막 섬뜩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건 아닌데 막 그러면서 제발 정말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웬걸요, 굿이 성황리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굿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꼭대기에서 실패감이 막 몰려옵니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진짜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보다 나보다,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나보다 저 무당의 영성이 더 좋나 보다. 막 이러한 실패감을 갖고
제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 친구 저를 도와서 기도해 주러 온 신학교 후배들과 함께 쭉 내려와 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이 구슬 성공리에 마친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 봉고차가 딱 지나가니까 전 줄 알잖아요. 제가 또 모른 척 지나갈 수는 없어서 창문을 내리고 안녕하세요 딱 인사를 했더니 전도사님 여기 와서 이것 좀 먹어. 얼마나 빈정이 상하고 속상하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싹 들어갔어요. 내가 기도한 게 뭐지? 아무 소용이 없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신 거 맞나? 막 그런 실패감과 좌절과 낙심이 가득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고가 난 데다가 구슬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에 그대로 사고가 또 난 거예요. 굿한 그 벽에.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그 사고가 한 번이 또 났어요. 그러자 갑자기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구슬했는데도 사고가 두 번이 연속 일어나니까 마을 사람들 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굿 괜히 했네. 엄한 데다가 돈 썼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장이 마을 돈을 안 쓰기를 잘했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되게 눈빛이 이게 약간쯤 이렇게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도로에서 나오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건데 이 각도가 이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는 그런 각도예요. 여기에 이따시만한 거울 하나를 단 걸로 끝났어. 그 거울 두 개인가를 각 각도에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볼록 렌즈 그거를 다니까 사고가 다음부터 안 나.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막 그때 당시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 큰 돈을 주고 그 구슬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이장님 권사님과 교회를 향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호의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정말로 굳은 마음으로 절대 교회를 안 오던 마을 사람들 중에 무려 2가족이나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이 이장님의 재선이 되셨어요. 재선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사실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전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으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8분이 남았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전할게요. 여러분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전도꾼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요, 마치 맹신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기독교 이런 공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모임에 한 2년 동안 참여하면서 이렇게 워크숍 같은 것들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그 수료를 하기 직전에 최고의 과정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2년 동안 쭉 밟아왔던 그분들이랑 마지막 뭔가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그게 지금 뭔가 저를 선입견을 바라보고 이렇게 불편해할 것 같아서 직업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즈음 되니까 내 직업이 이렇게 소개가 될 수밖에 없던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제 앞에 굉장히 착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던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딱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막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 좀 드릴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무례해요? 왜 이렇게 무례해요? 라고 딱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례하다는 단어 자체를 제 인생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다는 말을 씁니까? 그런 용어 별로 안 쓰잖아요. 되게 강압적인 용어잖아요. 무례하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시달림을 받았는지를 알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멈춰달라고 해도 계속 자기에게 교회 다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알았다고,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를 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막 전하고 싶은 건데, 다만 이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무대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전할 때 적어도 방법은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젠틀하게,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도나 선교 이런 특강들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한 교회에서는 그 총동원 전도를 담당하는 선교 목사로 막 사역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막 그 배웠던 강의, 뭐 훈련 받았던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진돗개 훈련, 진돗개 전도법 들어보셨습니까?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막 그런 것들을 막 강사님들 초대해가지고 보고 듣고 훈련받고 그랬습니다. 아파트 전도법 이런 거. 요즘은 아파트가 이제 그 당시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돗개 전도법이 뭔지 아세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물리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는 진돗개 말고 물리는 사람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를 보고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할까요? 치가 떨릴까요? 치가 떨려요. 고구마 전도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이 뭡니까? 익을 때까지 찔러본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젓가락 입장 말고 고구마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익었는데 찌르는 젓가락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언제 익나 계속 찔러봐. 얼마나 아플까. 고구마는. 아파트 전도법,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띵동 눌러요. 그러면 네, 저기 옆에서 나왔는데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착한 분이 문을 딱 열면 뭔가 하면 발을 집어넣습니다. 문을 못 닫도록 발을 딱 집어넣어요. 아유, 옆집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하면서 막 이제 준비한 선물도 주고. 근데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내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좋은 전도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득한 사랑과 열망을 갖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아주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지금 작정하고 다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제가 요 옆에 교회 목사로 새로 왔어요 라고 인사한 다음에 교회 다니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대신 뭘 해요? 그분이랑 친해지려고 그래요.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요즘 여름에 너무 더우신데 일하시는 거 좀 어려우시죠? 이거 미용업 하시는 분들은 손목이 되게 힘드시다고 하는데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뭐 이런 스몰 토크라고 하는 걸 엄청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저의 그 따뜻함, 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좋은 성품, 그것들을 막 계속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함부로 막 찌르지 말고 막 무는 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전하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좋은 행사가 한번 있는데 오시면 어떨까요? 누가 한번 뭐 어떤 뭐 특강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지, 답정너처럼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전도가 통하는 시대가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의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우리가 서 있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